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로 장막집과 영원한 집, 12절에서 15절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16절로 마지막 21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며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은 자신이 낙담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당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처럼 구원의 능력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담대히 가지며 나아가야 된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5장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장막은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자신의 복음을 몸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고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 오늘 제목인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간략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부활과 천국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에 이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였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4장의 후반의 말씀과 동일선상으로 5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장막집은 사람의 육체를 비유한 것으로 인간의 나약성, 임시성, 무가치성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집에 대한 비유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헬라어 카탈리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해체되어 내려가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죽음의 순간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목전에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에 시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죽음,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 천국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핍박과 박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친히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은 저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의 구약의 약속부터 시작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또한 그 약속을 명칭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리라 라는 바울의 권면, 아니 선포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이야기를 하던 바울은 그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제는 그래서 바울이 친히 14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을 실천하셨고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강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시네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는 억압한다, 강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체험한 후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도 그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바울의 신학적 견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울이 그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 많은 사랑으로 헌신하여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사랑에 기반한 사역이었으며 그분은 따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진행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우리를 아니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가면 뵐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전의 나의 삶이 자꾸 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예전의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건데 사랑보다는 이익을, 남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손수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뽐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래 세상적으로 볼 때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 전파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자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우리는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카탈라게테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화목되다, 화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한 화목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해요 라고 제안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여기서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과 사람 사이에 또한 화목해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세상과 화목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